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우리 찬양대도 제자리에 이렇게 셀라와 찬양대가 있으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추석을 보냈는데요. 그 추석 기간에 가수의 황제 나훈 아시죠? 국민들을 위로하는 비대면 그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쪽 방면의 노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발표한 노래가 테스 형? 예, 들어보셨죠? 예, 테스 형이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소크라테스 형, 예, 그걸 줄여서 테스 형인데 그 가사 가운데에 제가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 저 가사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또 눈에 활짝 띄어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칠해놨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상이 왜 이럴까 또는 참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에 그런 가사 때문에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뭐 먼저 가 있는 분에게 물어본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뭘 물어보려면 천국은 어떤가요? 제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걸 왜 테스 형한테 묻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걸 왜 테스 형한테 묻나?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저 세상 또는 천국을 좀 그리면서 나름 위로를 해주는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천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애프터데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낙원 또는 뭐 쉬는 곳, 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만이 천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쉽게 말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시민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저 독일에 가서 살아야지 독일 시민인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천국과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3차원의 시간 안에서 영혼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시간과 영혼이 잇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지요. 어쨌든 일반인들의 천국에 대한 인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죽은 다음에 쉬는 곳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저 그것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역시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는 곳은 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느냐,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엄마의 품은 보호가 되고 엄마의 품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아이가 칭얼거리면 엄마가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엄마의 품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누구한테 가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려고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412장인데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가면서 참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냐면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로로 충만히 위로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예배를 다 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로하시나? 여러분, 그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 없는 용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는 언제 생기느냐? 두려움이 있을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죠. 위로라는 것은 언제 위로해?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데 뭐 위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를 지금 걸어놨는데 한번 화면으로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이기는 힘? 2부보다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늦어요. 이 시대를 이기는 힘,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거 이겨나가야지, 이 시대를 버텨나가야지, 이 시대를 버티는 힘 또는 이 시대를 이기는 힘,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못 버티면 어떡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버틸 힘이 없는데, 나는 버틸 자신이 없는데 못 버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거 좋아요,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그러면 물론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자 눈치 보면 대부분 이제 엄마의 품으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 임신했을 때에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야 뭐 경험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산모가 출산하면 내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차라리 출산했을 때보다 여성들 뱃속에 있을 때가 더 그래도 편하지. 몸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편하지. 출산하는 순간부터 24시간 아주 극초단파를 발사해야 돼. 그리고 24시간 경계 근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남편은 코라 떨어져 있어도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고 뒤척이게 되면은 이 엄마라는 본능은 함께 이 태중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인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혹시 열이 나면은 어떻게 처방도 해주고, 칭얼거리면은 품에 안아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엄마의 체온을 느끼게 하고, 뽀뽀도 해주고,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예쁜 아기, 그리고 자장하면서 등도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 다음에 가슴도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러면 아이가 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루만짐이라고 해요. 어루만짐. 영어로 하면은 이걸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루밍.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사회에서 그루밍이라는 영어 표현은 지금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루밍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 고양이과나 개과 뭐 이런 그 동물들은 아주 그루밍을 아주 선천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태어났다, 강아지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양수가 다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혀로 핥아줍니다. 그렇게 혀로 핥아줘야지만이 털이 뽀송뽀송하게 되고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뭐 사슴이 태어나든지 아니면 송아지가 태어나든지 다 그렇게 혀로 핥아주는 행위, 이 그루밍이에요. 그 그루밍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연식이 조금 되셨던 분들, 글쎄요, 한 50대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앞에 이렇게 여학생들은 나름 머리가 길었잖아요. 김윤자 집사님을 보면서 큰 건 아니고, 그럼 앞에 여학생 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흰 게 막 겨다닌대. 그걸 뭐라 그러죠? 석회. 맞죠? 석회. 기억 안 납니까? 괜히 여러분들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석회가 있어. 석회. 여학생들에게 진짜로. 그러면은 뭐 그 양호실에 끌려갖고 막 축축축축 막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네일을 벗어갖고 이렇게 주면은 뭘 잡아야 돼? 잡았잖아. 이도 잡고 다 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깥에 추울 때 영하의 날씨에 그걸 널어놓으면 이가 동사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입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 이렇게 그 네이도 이렇게 하고,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원숭이들이 보면은 서로 이렇게 털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먹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원숭이가 좋다고 털을 골라주는 거죠. 이것을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루밍. 그래서 이 그루밍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그룸이에요. 그룸. 이 그룸의 뜻이 손질하다, 다듬다,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이제 그루밍인데, 그 말을 돌보는 사람, 말을 빗질하고 돌보고 그 사람을, 그거를 이제 그루밍, 마부라는 뜻입니다. 신랑 신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그루밍이 있어요. 신부를 영어로 브라이드라고 그러죠. 브라이드. 근데 신랑을 뭐라 그러냐면 브라이드 그룸 그러더라고요. 재밌죠? 신부가 브라이드인데 브라이드 그룸 신랑이에요. 직역하면은 신부를 어루만지는 사람, 쓰담 어루만지는 사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신랑들은 집에 가서 신부를 좀 만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담쓰담하고 예쁘다 이렇게 해본 지가 여러분들이 오래된 표정 같은데, 이렇게 쓰담쓰담하면 좀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신랑만 쓰담쓰담 하는 게 아니라 신부도 역시 신랑을 쓰담쓰담하는, 이게 그루밍의 관계이죠. 그루밍.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루밍이더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또 이렇게 따지겠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운행이라는 단어에 빨간 것이 있었거든요. 다 알아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스 운행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버스가 노선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행이고, 여기서 쓰는 운행이라는 건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지를 표현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라하프의 뜻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너풀고 나는 거죠. 이 경계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왜? 혹시 뭐 독사 같은 놈들이 와갖고 우리 새끼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밖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또 앉아갖고 새끼를 품어주고, 비 오면은 자기 날개 속에 싹 숨겨주고, 병아리도 어미의 닭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이것을 라하프라고 하는 거예요. 라하프.
그러니까 창조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운행의 모습인데, 이게 버스 운행하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라프라는 거죠. 그렇게 세밀하게 독수리가 새끼를, 닭이 병아리를,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돌보듯이 살피는 것, 이것을 라프, 운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루만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그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물고 그렇게 토닥거림을 당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토닥거림과 어루만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동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과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분명히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재미있어하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둘째가 지금 이제 소위로 이제 근무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아내가 지금 휴가가 안 되니까 이제 면회를 가더라고요. 그 면회를 가는데 하여튼 무엇인가 주섬주섬 먹을 것을 많이 챙겨가요. 나는 그런 것이 우리 집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모든 남자들이 저한테 격한 공감을 일으킬 거예요. 남편은 뭐 보이는 대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인데 자식은 하여튼 찾아가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남편은 남의 새끼고 이 새끼는 내 새끼니까. 그렇죠? 그렇게 싸가고 하는 거, 그것이 어미의 심정이라는 거죠. 엄마의 심정.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2달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영화관에 뭐 하려고 가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예배당에 왜 오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 상처받았던 마음, 내 힘들었던 마음, 힘들었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니냐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라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버티는 힘이 예수의 믿음인데, 살다 보니 이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쓰러지고 낭망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실이 오고, 때로는 아내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을 잃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 그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내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버틸 힘이 없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는 오직 야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미 태초 때부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라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를 물어보세요. 거의 예외 없이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다 엘리야를 1번으로 꼽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눈 것도 누구예요? 엘리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용 불수래요. 전용.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 전용 기를 보내서 우리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왜? 아하방 시대,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왕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굴복했을 때에 적어도 엘리야 한 사람만은 꿋꿋하게 정말 세게 버티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잘 아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850대 1로 전투를 했어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850대 1로 맞짱 썼다. 예. 여러분 1대1로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1대1로. 그런데 850대 1로, 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850명이 다 시내가에 나가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기소시내가에서.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제가 망가진 거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다라는 말은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종이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이 850명의 자기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둘 리 없겠죠. 내일 이맘때쯤엔 내가 엘리야 그놈 내가 목숨 빼앗는다. 그럴 힘이 있겠죠. 왕비니까. 이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어갔는데 그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제까지도 850대 1로 맞짱 떠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 뭐라고 아합 왕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 왕비가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이 아주 위급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부엘세바로 이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미 영적으로 번아웃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런 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겪잖아요. 영적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바닥을 드러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뭘 하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야. 나 그만할래요. 나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고 불편한 것,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영적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 탈진이 찾아오고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를 보세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 십자가 져야 되겠다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도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 무슨 십자가 앞에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선지자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탈진이 찾아오고 암흑기가 찾아오면은 신기하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로 해도 그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저는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내려올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산을 뭐하러 올라가나, 내려올 건데.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돼.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산에 내려오는 것이 체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잘못 디디면 발목이 꺾일 수도 있고, 또 추락사할 수도 있고, 오르는 것도 물론 힘이 들지만 내려올 때가 더 힘드는 거예요. 예전에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에 권투 챔피언, 엄마나 뭐 챔피언 먹었어 그랬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챔피언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챔피언을 지키는 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한 일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텨내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떡이지만 이제 그쪽 문화는 빵이죠, 빵.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물을 주세요. 물이 안 나오는 지금 가뭄의 시절에 어디서 빵이 내려옵니까?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리셨던 만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빵과 은혜의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빵, 영적인 생수를 주실 때에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루만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셔라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렇게 영적 탈진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갈멜산 대견 이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이 영적 우울증, 영적 디프레션, 이 암흑은 이 갈멜산 대견 이전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 다음에 왕상 19장 10절 14절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 이전에도 이 엘리야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래도 버텨냈어요. 나밖에 없어도 버텨냈어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또 나밖에 없는데 버텨내다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진 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엘리야를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셨는데, 열왕기상 19장 7절에도 보면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고 또 먹여주셨어요.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어루만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터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터치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또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가, 이제 어루만지신 거예요. 나가! 지금 만약에 누군가 늦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제가 나가! 이렇게 하면 타임 맞아서 목사님 화가 나갖고 나보고 나가라는구나. 그 나가가 아니고 어루만짐을 히브리어로 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 이 어루만지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에 힘들었지, 외로웠지, 아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드신 빵과 물로 먹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이유가 왜 먹어요? 힘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걸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요. 뭐 왔다가 그냥 가려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짐을 통해서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 그동안 혼자만 외롭다고 했지? 너만 남았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지금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혼자만 아프다고 그러면은 정말 저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버티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아프고 나만 혼자 외롭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네가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있고,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호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렇게 나가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역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이 사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